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이왕이면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을 정성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날을 시작하고 한날을 마칠 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날 계속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들어오는지 나는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십자가 공사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비가 좀 와서 미끄러울까봐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꼭대기까지 그냥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공사될 수 있도록 그분 통화했더니 배터리 안전기인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는 내가 믿겠고 여기는 안 믿을래 라고 규정할 수 있어서 그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나 십자가나 부활 그 정도까지는 내가 믿어주겠는데 승천은 좀 아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신뢰도를 보시고 하나님 채우십니다. 내가 얼마큼 믿고 있는가, 얼마큼 그리고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존재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큰애하고 우리 둘째가 완전히 그 차이가 확 나는데 둘째는 존재감이 좀 없어요. 애가 있는지 애가 없는지. 집에 있을 때는 아주 존재감이 강해요. 걔가 없으면 조용해요. 근데 학교를 가면 그게 좀 다른가 봐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겠고 집은 한없이 편하니까 그렇겠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하원인데 하원이 입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도대체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나왔나 좀 세보자 그랬거든요. 아빠가 멈추질 않아요. 아빠 하면서 뭐가 계속 스토커처럼 쫓아다녀요. 아빠 그런데.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조용한가 봐요.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막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밥 먹으면서 한참 떠들었는데 근데 친구 하나가 그랬다는 거죠. 옆에서 너 언제 와 있었어? 그랬대요. 자기는 열심히 말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의 생각은 급식 시간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들 먹잖아요. 그래서 앉아 먹으면서 뭐가 맛있고 뭐가 있고 혼자 얘기한 것 같아 중얼중얼. 근데 얘가 혼자 식판 들고 와서 앉아서 먹는 동안 친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자기도 속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큰애는 조금 달라요. 큰애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활발하고 아이들 이름도 잘 외우고 애가 없으면 애들이 찾아오고 지난번에도 하룬가 애가 아파서 하루를 학교를 못 간 적이 있는데 애들이 떼거지로 집에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람이가 학교를 안 와서 궁금해서 왔다고. 그런 걸 보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더 감사했던 건 우리 큰애가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서 얘가 조금 달라졌어요. 학교를 오는 일보다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은 거예요. 그 친구가 두현이라는 친구인데, 근데 저희 아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잘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못 올 때마다 저희 아들이 꼭 그 집에 가서 아이하고 머물고 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 마음도 고맙고. 근데 가보면 애가 다른 이유는 없는데 그냥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대요. 머리가 아파서 못 온다고 학교를. 근데 뭐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못 갈 때 보면 복통이나 머리가 너무 아프대. 그러니까 아마도 집안에 사람들은 알 것 같아.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말은 못하지만 본인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생각엔 그 도연이라는 친구를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런데요. 아프다고 집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좀 끄집어내서 놀고 좀 어울리고 그랬는데 우리 애가 걔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거 거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데리고 같이 산책도 좀 하고 같이 끌고 나가서 농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사람마다 그 종류가 좀 다르겠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천성이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천성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면 교회가 병들 때의 가장 큰 조짐은 뭐냐면 교회에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왔다 갔는데 걔 왔었어? 제가 이제 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꼭 그걸 물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뭐 사람들 바글바글 하니까 얘 조용히 나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한테 방해 안 되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은근히 서운해요. 그냥 간다고 툭 얘기라도 한번 해주고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 아이만 한 번 더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무감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도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결과는 같은데 존재감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감이 완성된 사람들. 형태는 똑같아요. 그냥 있다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있다 갔는지 왔다 갔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 그게 존재감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처음의 시작은 사실은 담임 목회자나 열심히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열심히 있는 담임 목사나 그 성도들이 서서히 자리에서 비껴나져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그들의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위임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위임된 권한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뒷방마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존재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했다면 그 10가지의 일이 10명에게 분산돼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10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이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혹은 엄마가 그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붕괴되고 맙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권한을 위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가정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어느 한 어르신이 꼭 그 얘기를 해요. 자녀가 나를 여기다 갖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분이 꼭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래요. 여기, 그냥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여기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도는 참 잘 오셨어요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참 좋은 곳에 오셔서 참 즐거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질문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그러면 뭐 해서 왔어요? 뭐 누구랑 왔어요? 막 그러는데 한 분은 꼭 내 자녀가 버렸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가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내가 뒤로 빠져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와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투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거에 그 어른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투정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드셨구나. 근데 또 하나는 이젠 내가 우리 아버지의 투정 받을 만한 아들이 되었구나. 그러면 교회는 가정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다리목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엔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줄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어야 될 때 없어지면 그건 문제죠. 지금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제는 빠질 때를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빠질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제자들 생각엔 아마도 변화산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름이 임했고 하늘에 하얀 천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거 베드로가 아마 옆에 사람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나 이거 옛날에 본 적이 있어. 이거. 난 재방송 보는 거야. 옛날에 변화산 한번 갔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구름이 확 했는데 예수님이 쑥덕쑥덕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시 내려가자. 그러고서 내려와서 나 이거 기억이 있어. 잘 봐봐. 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나타나고 두라고 얘기하더니만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가자. 얼른 가서 이제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생각했지. 이제 조만간 내려오실 거야. 기다려봐. 조금만 더. 그러면서 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왜? 언제쯤 내려오시는지 모르니까 언제 보일지 모르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마도 이 표현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그 제자들과 옆에 있던 천사들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뭐라고 되어 있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오늘은 거기다가 줄을 쳐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는 오실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는 너희가 일을 한다. 주께서는 확신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져도 되겠다. 나의 존재감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멋지게 그 뒤안길로 빠져 나가 주십니다. 왜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됐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위임되었으니까. 그거를 무엇을 믿고 맡길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얻었던 그 권능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했던 일을 누군가가 자꾸 하려들면 그리고 그걸 잘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기도해 봤는데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든다면 아주 멋지게 조용히 뒤로 사라져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세습이라는 문제는 아마 사라지겠죠. 있어야 될 곳, 머물러야 될 곳, 떠나야 될 곳. 꼭 있어야 될 때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야 될다 여겨지는 그 순간엔 조용히 뒤로 빠져줄 수 있는 그 존재감이 완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쯤엔 조금 뒤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버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지고 있다면 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는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이 완성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존재감이 완성된 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고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제자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자신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